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이에요. 자,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을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사그스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다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큰 일을 이루는가. 다시 한번 시작. 누가 큰 일을 이루는가. 문을 왜? 자, 우리 교회는 새가 날아든다. 새가 들어오는 교회예요. 새가. 그래서 새가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새 내쫓으려고 이 새들이 불쌍해요. 왜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저 유리에 저 유아실 유리가 이제 아주 자주 부딪히는 곳인데 딱 부딪혀서 그냥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이렇게 조금 열어놓으면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새가 머리가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어놓으면 근데 안 무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안 무니까 전혀 안 무면 새가 무서워하지 여러분이 새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고 우리 그 요번 주간 다음 주간이 우리 그 지난주 주간부터 지난주 요번 주 다음 주가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나가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들도 일부 예배 와야 되는데 이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죠? 청소년들 지금 많이 나가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많이 나가 있어가지고 좀 요번 주간, 다음 주간, 뭐 그 다음 주간까지 이렇게 조금 교회가 좀 썰렁하겠네요.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특별히 온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가 큰 일을 이루는가. 지금 2026 그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나라가 공동 개최예요. 이번 월드컵 그 멕시코 이 개막식 공연에 세계적인 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분이 노래를 했는데 누구랑 같이 했냐면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출연했던 그 목소리 출연했던 그리고 작곡가 겸 가수인 이재 씨가 이 주제를 불렀어요.
근데 이 깜짝 놀랐던 게 이재 씨가 이 노래를, 이 주제가를 직접 작사를 했다는 거야. 작사를 했는데 전 세계인들 약 80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서 첫 가사가, 이재 씨가 부른 첫 가사가 뭐냐면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라는 한국어 가사예요. 한국어로 그냥 빡! 전 세계 60억이 보는데 그냥 한국어로 빡! 하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전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어 노래로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란 이 한국어 가사를 첫 가사로, 이제 물론 그 뒤에는 이제 다 영어로 불렀지만 이렇게 불렀어요. 뭐 이재 씨가 이 한국 가수가 여기서 섰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뭐 한국어 가사로 불렀다니까 더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고요. 또 이번 월드컵 미국 개막식 공연에는 그 미국 개막식이 또 있어요. 미국 개막식 공연에는 그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가수가 있어요. 태국 출신인데 이 리사라는 가수가 또 요 미국 개막식 공연에는 또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결승전 그 하프타임 공연에는 BTS가 또 이제 공연을 또 한다. 최초래요. 하프타임에 공연을 하는 것도 최초래. 근데 BTS가 그 하프타임 공연을 맡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2022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공연 때도 BTS의 정국이라는 가수가 주제가를 불렀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거 확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 세계적인 축제에 그냥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런 게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자부심이 엄청 크고,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좀 인종차별도 받고 무시도 당하기로 그랬는데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호의적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주인공인 줄 알고 드라마에서 온 사람인 줄 알고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고 막 그래요. 제가 13년 전 14년 전에 필리핀 왔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북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사우스 코리아인 줄 알고 사우스 코리아라 그러면 다 그냥 너무너무 반기고 호의적으로 바뀌고,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자부심이 지금 사실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게 10년? 15년? 20년도 안 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위상이 급격하게 사실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필리핀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GDP가 앞서 있었어요. 또 우리가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전국 어딜 가나 막 고층 아파트가 막 있잖아요. 엄청 놀라워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가 왜 많은 줄 아세요? 땅이 좁아서 그래요. 땅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파트가 아니면 사람 살 곳이 없으니까 그냥 다 높여버리는 거예요. 땅도 좁은 나라죠. 인구도,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작은 인구도 적은 그런 나라죠. 선진국이 되려면 인구가 몇 명 이상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수시장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남한 땅은요, 필리핀 땅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필리핀 땅의 3분의 1, 인구도 3분의 1, 그것밖에 안 돼요. 뭐 지하전도 하나 없는 나라에 또 러시아, 중국, 뭐 일본이라는 이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서요, 그 사이에 우리가 딱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들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들로부터 여러분 역사 속에 지금 평안한 거예요. 지금 좀 조용한 거예요. 역사 속에 그들로부터 우리는요 늘 뺏기고 강탈당하고, 내 딸이 잡혀가고, 내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고, 남편이 종으로 잡혀가고, 아내가 종으로 잡혀가고, 이런 침략과 수탈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북한은 또 지금 핵버튼 언제든지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미친 국가죠. 비정상적인 이 국가인 북한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우린 전쟁 항상 대비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전쟁 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삼단봉 가지고 지키라 그러질 않나? 요즘 좀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요 성장하고 발전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악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악조건을.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성경은 사람들이 잘났다고, 능력이 있다고, 가진 게 많다고, 좋은 학력을 갖췄다고, 돈이 많다고 모두 승리하고 큰 일을 이루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 그런 게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건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자원도 많고 땅도 그렇게 큰 그런 어떤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계 역사를 성경이라는 눈으로, 성경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런 영광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높여주실까? 깨달아야 돼요.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을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에 이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그는 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예루살렘 800m 고지 위에 이 당대 최고의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탑스가 있잖아요. 600m 좀 넘는데 그 위에다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진다고 생각해요. 3000년 전에 진다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솔로몬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시작. 어려워도 잘해야 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어려워도 잘해야 하는 것. 그 인간이라는 말에 한자어가 있어요. 인간. 그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쓰는데, 그래서 인간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 그래요.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이걸 인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없이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다. 혼자 나는 사람들 안 만날 거야, 나는 혼자 살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 혼자 살려면 정말 자기가 먹고 자고 입고 모든 걸 자기가 다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걸 내가 가서 사오는 것도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런 마음 빨리 내려놔야 돼요. 특히 이 해외 이민 생활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문제거든요. 반대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또한 좋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필리핀에도 누군가의 관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누군가의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또는 그 너무 가까웠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분이요 여기 생활을 힘들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해외 생활, 필리핀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좋은 분들과의 만남과 교제는요 이곳 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힘든데 차도 엉망이고 대중교통도 없고 걸어 다닐 데도 없고 물도 안 좋고 뭐 물가도 비싸고 다 안 좋은데, 그런데 누가 좋은 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라도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요, 처음 필리핀에 와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 한국 사람 안 만나, 나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는 안 갈 거야, 나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돼, 나는 한국 사람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종종 있어요. 그러니 이곳 생활이 그분에겐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늘 누군가를 경계하고 불편해하고 또 거리를 두고 피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1시간, 여러분 누가 나한테 남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1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1시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 속에서 안 좋은 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안 좋은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더 썩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온갖 상처와 아픔과 뭐 냄새 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골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그분이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든 없든 이곳 생활이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몇백억이 있다고, 우리 집 무슨 사업을 하는데 몇백억이 있다고, 나 좀 주지 얘기는 하고 하나도 안 줘요. 몇백억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서 오셔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 여기 오래 정착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하는데 뭐 사업도 보니까 크게 하더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 떠나요. 왜요? 문제가 뭐예요? 관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결국 이 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잘 이뤄가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간관계 잘 해내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건 역시 잘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은요, 모든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고 또는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만 잘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업도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세부에 살면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관계가 힘들어지면 더 이상 이 공간에 같이 있기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다른 교우들과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좋아도 이 교회를 계속 다니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해내는 게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잘 해내야 돼요. 이것도 숙제야. 잘 해내야 돼요.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계속 내가 유지해, 그게 뭐 사업적인 관계든 교우 관계든 가족 관계든 그게 무엇이든요, 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내가 인생 속에서 해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에겐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이분에겐 이게 큰 숙제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능력이 안 돼도 그런 재능이 없어도 해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유명한 항구를 둔 지명이 나오는데요, 다 지중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오늘날 이 레바논과 시리아의 그 지중 해변을 말하는데요, 오래전부터 그들은 이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다윗이 강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을 때 그는 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또 히람 왕은 다윗이 그의 왕궁과 예루살렘을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백향목들과 또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이 왕궁과 예루살렘을 건설하도록 지원을 했었어요.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히람의 우정과 이 관계가 매우 동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에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이기도 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과거 아버지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이번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도 히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내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이스라엘은 당시 중동의 최강대국이었어요. 최강대국 이스라엘이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강대국에 속하지만 과거 그 찬란한 이집트 문명의 애굽조차 자신이 이 바로 왕의 그 딸 공주를 솔로몬 왕에게 시집을 보내서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정략적 결혼, 그 정략적 관계를 갖고자 했던 겁니다.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에는 이 두로와 시돈 정도의 이 작은 나라를 정복하거나 또 압제할 정도의 군사력 충분했는데, 하지만 솔로몬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벌목과 기술, 이런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자,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월한 힘과 권력이란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쉬운 일입니다. 아빠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으세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말대로 하시오,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말대로 하시오. 물론 그런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불평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 리더와 보스의 차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리더인 것 같지만 보스는 하라라고 명령을 하지만 리더는 하자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보스는 늘 강요와 명령을 하는 반면에 리더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영향력과 마음의 변화를 계속 주는 거예요. 정말 나쁜 보스는요,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너 자를 거야 라는 식으로 겁박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는 힘들고 어려워도 대화와 이해와 설득의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 강력한 보스는 폭군으로 기억되겠지만 좋은 리더는 세월이 지나도 늘 그리운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가 되는 것보다 리더가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라는 것도 잘 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잘 해내야만 하는 게 좋은 인간관계인 거예요.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두로 왕 히람과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할 겁니다. 말재주가 없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성격적으로 활달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어요. 늘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이 남지 않아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겸손하기만 해도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솔로몬 왕이 두로왕 앞에 권위적으로 했다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고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겸손인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시작. 자,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3000년 전 해발 800m의 이 고지 위에 7년에 걸쳐서 건축된 아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이 레바논 숲에서 베어낸 아름다리 거대한 이 백향목을 이제 운반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산 밑으로 보내는 거죠. 산 밑으로 해서 어디까지 보내면 지중해로 보내는 거예요. 지중해로 보내요. 그럼 지중해에서 뗏목을 엮어요. 뗏목으로 엮여 가지고 그걸 이제 남쪽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요파 항구까지 띄워보냅니다. 그러면 요파 항구에서 대기하던 이스라엘 일꾼들이 그거를 끌어올려요. 여러분, 물 먹은 나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끌어올려서 이 일꾼들이 육로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러 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 거야. 여러 개의 산을 넘고 800m 고지 위에 여러분 나무 하나 옮기는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충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사업이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아무리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어서도 안 하고자 했다면 그 번거롭고 힘든 사업을 버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때는 그가 왕위에 올라서 만 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이 왕위에 올라서 왕권을 안정시키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그리고 4절도 보실게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는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시로 전쟁이 있었고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면서 나라를 지켜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솔로몬 때에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된 거예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해마다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무역으로 매우 풍요로웠고요. 군사적인 면에서도 중동 지역의 최강국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전쟁의 때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전쟁의 때가 아니라 주체하지 못할 만큼 풍요로운 때가 사실은 더 큰 위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어요. 그렇게 말할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운 땅에서 가장 흔하게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 풍요로운 땅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던 죄악이 뭐였냐면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그래서 소돔이란 말 자체가 남색,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돔 자체가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이 죄악을 유황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게 화산이 터진 건지 어떤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심판하셔서 그냥 땅속에 지금 사해바다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해바다의 그 남쪽 지역에 가서 물이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하도 위에서 중간에 요단강에서 다 뺐어가지고 물이 많이 줄었는데 사해바다의 남쪽 지역에 가면 그 유황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유황덩어리 아직까지 있다 그래요.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위기는 전쟁의 때가 아니었어요. 이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사력이 강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고 그는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일생일대 최악의 죄악을 범하게 됐던 거예요.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면 그런 죄악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1968년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됩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1968년입니다. 그래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수십 년간 그 지위를 지켜왔거든요. 하지만 현재 일본의 지위는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2023년에는 4위로 내려앉았고요. 2030년에는 6위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와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적 위상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2050년 통일한국 시대를 전제로 해서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겨지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게 2050년, 물론 통일을 전제로, 왜냐하면 땅이 넓어야 되고 지하 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노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적잖아요. 자, 지금 이런 전망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언제부터 그랬다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노래도 불러. 언제부터 그랬다고? 얼마 안 됐다니까요. 10년, 20년. 저는요 1960년대생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다 경험했던 세대예요. 제가 그걸 다 경험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제가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1, 20년밖에 안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돼요. 여러분, 1990년대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요 40만 원, 50만 원 받고 한 달 일했어요. 이게 1990년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진짜 얼마 안 되고요. 급격하게 성장한 거예요. 급격하게 성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이런 장밋빛 어떤 전망들이 있고 막 이럴 때가 제일 큰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는 풍요는요 결코 복이 될 수 없어요. 비전이 없는 풍요는요 방탕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재벌 2세, 재벌 3세 미국 유학 갔다가 오히려 마약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잘못된 인성 가지고 있고 온갖 갑질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풍요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없는 풍요와 성공, 비전을 잃어버린 풍요와 성공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의 중심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은혜들을 베푸시는지 스스로 질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풍요 가운데 우리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이 땅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풍요, 비전을 모르는 풍요는요 방탕함과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잖아요. 그냥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재능을 주시고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냥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이런 재능을 왜 주셨을까? 이런 능력을 왜 주셨을까? 이런 환경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 이런 물질을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비전을 찾아야 돼요.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하들이 다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그렇게 다 절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솔로몬은 두려워했어요.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4년 만에 왕권을 안정시켰고요, 부강하고 풍요로운 태평성대의 시대를 이루게 돼요. 4년 만에 왕권이 안정이 돼버렸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것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을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도 없는 평화와 형통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솔로몬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나라에 주신 풍요와 번영과 형통 가운데 자신이 그런 풍요로울 때 나태해지거나 죄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절 때마다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장로님 계세요. 손주들 데리고 와서 어학연수하고 한국 가시고,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은 어릴 때 너무 어려운, 가난하고 어렵게 사신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에 취직했는데 새벽에 애들 잘 때 출근해서 애들 잘 때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여러분 8시간만 일하지 않았어요. 12시간, 14시간, 15시간 일했어요. 그렇게 일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실 성장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8시간만 해서는 성장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그 부인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아빠가 맨날 일찍 나가니까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사진을 벽에다가 하나 이렇게 붙여놨대, 벽에다. 왜냐하면 애가 크면서 아빠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사진 하나 붙여놓고 아무개야, 아빠 해? 아빠 해? 아빠라고 해봐. 이러면서 아빠라는 말을 가르쳤대요.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는 언제쯤 잘 살게 될까, 언제쯤 잘 살게 될까,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신데, 이러다가 중년 이후에 거의 노년기 접어들었을 때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맨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참 가난하게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부자 장로님이 왜 가난하게 살아?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침에 계란 하나 먹고 빵 하나 먹고 우유 먹으면 끝. 이게 아침 식사를. 그리고 하루 뭐 가끔 이제 가서 뭐 김치찌개 한 번 시켜 먹고 그러면 뭐 2만 원, 3만 원 쓰면 더 이상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본인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참 아끼세요. 근데 전 세계에 돕는 선교사님들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 돕고 이제 물질 들어오면 다 이렇게 흘려보내시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셨겠지만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환경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2가지 말씀. 시작. 어려워도 잘해야 하는 것, 형통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시작. 자, 여러분